안녕하십니까? 근 2달 만에 우리 신약, 구약 창세기 원문서기 86강을 4장 5절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읽기를 계속하고 복습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자, 4장 5절로 우리 가서 한번 또 살펴봅시다. 서기는 원문 자체를 간단히 설명하는 거고, 원강은 약간 설명을 풀이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썩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선포는 또 선포대로 이제 하는 것이고. 자, 4장 5절 읽어봅시다. 엘 카인 엘 미느하토 로 샤아 바 이하르 르 카인. 요거 편집을 못했네요. 무오드 바 이플루 파나이브. 대충 서양 애들이 해놓은 걸 서양 애들은 읽을 수 없는 방식으로 조금 더 했고, 좀 더 이제 이것을 자음을 소리를 고치고 모음부호를 뛰어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면 전혀 다른 발음으로 되겠죠. 하지만 자음이라는 글꼴이 초점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근본 원문이 어떤 것이었겠나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짐작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리고 또 왜 서구 아이들이 어떻게 원문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음소, 바탕소리를 갖다가 장난친 것이 뭐 잘하려고 했던 어떤 음모가 있었던 그런 것이 얼마나 이 성경 해석과 배교에 무서운 덫을 놓았는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저마다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봅시다. 읽기가 됐다고 치고 딱 봤을 때 저는 이제 부라고 하는 게 보여요. 글씨가 조그맣다고 깔보면 안 되고 앞이랑 연결되는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4절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4절도 보니까 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3절을 절 단위로 볼 때 3절 알아야죠. 3절도 이게 있으니까 2절로, 2절도 접속사가 있으니까 1절로, 4장 1절, 4장 1절도 접속사가 있으니까 3장으로. 그럼 이 장구분이 과연 진위가 어떤가? 장이고 절이고 떠나서 이 문장의 두 관계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가? 이거 다 고려해야 돼요. 원문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원문을 직역한 성경이 있어야 되고 그렇소이다.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원문 한 사람 중에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아주 가장 코올리게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기를 하더라도 이런 큰 골격, 큰 흐름을, 대목을 잡으면서 석의, 자세히 한 절, 한 절에 있는 어떤 낱말, 그렇게 이걸 깊이 새김질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4장 5절로 돌아와서 이게 그리고잖아요. 그리고 요 네 말덩어리 보니까 여기 또 부엘, 그렇죠? 부엘 똑같아요. 그렇죠? 요것도 이제 늘어놓을 땐 요렇게 늘어놓을 수가 있겠디요. 이렇게 부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뒤에 이제 동사가 나오잖아요. 동사가 이 아인자 발음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요거 해자를 갖다 묵음으로 처리했으니 잘못된 거죠. 아무것도 모음부호가 없으면 의자라는 걸 붙여도 돼. 왜? 모음 없는데도 모음부호를 막 붙였는데 왜 우리가 또 더 이 자음을 살리기 위해서 의자 붙여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서양 애들과 엉터리, 수준이야 망가진, 소리도 모르는 그 자기네 알파벳 가지고 원문을 갖다가 지들 멋대로 장난질을 했는데 속상하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정통신학이라면 조금은 0.1%는 감안해 줄 수 있겠지만 엉망진창 아니에요. 엉망진창. 원문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원문을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원문에 관련된 책을 함부로 막 펴내는 것이 아니올시다. 끝날에 최후 심판대 앞에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그렇게 배운 사람들 직구하는 날이 옵니다. 잘못됐을 때는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제가 지금 뭐 그냥 뭐 은근히 촌놈 겁주도 그렇게 제가 불안한 마음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단 말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적어도 원문에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은 자유주의 엉터리 인문주의자들 빼고는 보수 중에서도 성경 중심하는 분들 소수밖에 오늘날 없지 않소이까? 구경꾼들이 좀 덜어 이까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부엘 카인 부엘 미느하토 로 샤아 한 문장이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 로자가 나오면 이건 아니다 하는 건데 대개 로 뒤에 있는 말은 동사인 가능성이 에이프리 나와요. 아닌 경우도 이제 덜어 나오지만 구약 문자를 보면 로자가 나오면 찍으면은 최악의 경우 삐플 이상이 나오고 A는 그냥 나와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지금 초들에서 잘 안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이건 하라고 하는 의문사 로가 나오잖아요. 로 이렇게 바브자라는 걸 들어가가 나는데 여기 보니까 테이티브 동사가 나오잖아요. 임이라고 하는 또 이런 그 강력한 접속하는 그런 문구가 나오고 여기 또 로 나왔다. 테이티브 동사 아니 찍으라니까요. 그냥 또 로자를 찾으려니까 이런 때는 또 잘 보이죠. 로 터세프 로자가 부정어라서 뭐 좋은 건 아닌데 또 강력한 때 가짜들을 갖다 강타할 때는 아주 은을 냅니다. 막상 찾으려니까 로자가 또 이렇게 안 나옵니까? 하나님은 로자를 좋아하시지 않으셨나? 로자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이상하네. 뭐 나올 때 이제 우리가 또 보기로 하고요. 카인 알잖아요. 카인. 이것도 그냥 카라고 하지 말고 아잡을 때 그 콰 이렇게 쿠라고 해서 이렇게 목구멍 안쪽에서 이 아인도 그래요. 아인도 그렇고 레이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 코프도 그렇고 이런 소리들 이거 안쪽에서 나야 돼요. 목구멍. 레이시도 뭐 개인마다 나라마다 이거 소리가 리얼 발음도 천차만차인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자라는 우리 정음에 있는 아자 붙인 다음에 이것도 그냥 라가 아니고 라 이거는 그냥 아나 또 이걸 갖다 무슨 현대 영어는 이자라는 모음으로 구친정말 이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이응자를 써야 돼요. 덮여 있는 이응. 그래서 목구멍 카드 이거 원래 이런 표기가 가능하다면 여기다 이런 거 하나 넣어서 카가 돼. 으카 이걸 이제 을을 좀 으르하고 으카 카 이건 이제 우리 소리를 하기 위한 거예요. 카 목구멍 안쪽에서 으카 목구멍 안쪽 라 요거 생각하십시오. 이 소리 하나가 이 뜻에 맛을 새기는데 해석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줍니다. 소리 없는 문자가는 거짓이에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 소리도 다 망가져가지고 최초 원본도 없고 특히 구약 같은 건 모음 자체가 없잖아요. 자음 발음도 막 무시하고 생략하고 없애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원문 기록을 놓고 비록 사본이지만 겁없이 이렇게 막 그냥 지들 멋대로 한답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신이야. 사람이 신이에요. 성경 권위라는 말을 쓰든 안 쓰든 엉망진창이란 말입니다. 카인에게로 그렇죠? 엘은 전치사인데 그 뒤에 명사류가 있어가지고 이게 엘카인 그냥 버릇이 들어야 돼요. 이게 원래 엘자가 요 뒤로 가야 돼요. 이게 뒤쪽으로 이만큼 이게 망가진 언어다.
최초 원본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에덴 동산의 소리 세계를 알 수 없지만, 우리 배달결의 정음의 원리를 놓고 짐작을 하건대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주 이 낱말을 아주 범벅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패한 언어의 진상이 나왔는데, 이런 아람 문자를 갖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기록하는데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런 어순과 성경의 어순은 근본이 다르다, 그렇게 아셔야 합니다. 서양 어떤 문법, 세상 나라 문법, 아람 나라가 있다면 오늘날 시리아 그러면 시리아 고대 아람 문자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번역하면 죽음입니다. 참고하더라도 정말 최소한도로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걸 이제 아람 나라가 아닌 가짜 이스라엘이 갖다 썼다고 할 때 또 조작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조작이.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는 석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해석하면 L자가 알레프랑 라메드 돼가지고 저건 방향을 가르치는데, 이게 지금 알파벳 자음 하나만 가지고 되지 않고 두 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묵직해요. 요 묵직한 소리, 요 묵직한 문자가 카인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카인의 어떤 그 의지, 카인의 행동, 카인이 벌이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L자가 카인의 움직임을 규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거리가 됐든지 마음먹은 일이 됐든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여정은 어떠한지, 그 목적이란 도대체 뭔지, 그렇게 이제 새기는 거예요. 아니,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동사조는 저 맨 뒤에다가 놨더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 브라는 접속사를 놓고 엘카인, 또 여기 또 VL, LL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로 여기 오자, 미나트의 오자가 바로 이게 카인을 좀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걸 일단 이렇게 요걸 하나를 번역을 빼뜨릴 수도 있겠죠? 예. 카인과 미느하토, 그의 미느하토 얘기를 하면서 L자 하나를 번역을 생략하면 잘못된 성경이에요. 잘못된 번역 성경이에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가감 범죄예요. 어찌됐건 저 L자가 뭐 대수냐 하면서 한글 개혁 성경은 저 L자 두 개를 생각했답니까? 자, 한글 개혁 성경을 꼭 펴놓고 공부하자고 했죠? 찾아봅시다. 예, 저도 지금 잡고 달린 한글 개혁 성경을 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진도가 없어요. 하나라도 잘 깊이 새기면 보지 않은 다른 성구들 그대로 뚫려요. 4장 5절이죠. 앞절 보니까 연락하셨으나 나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부가 들어간 거예요. 요 부가 여기서 나 하니까 한글엔 이걸 나라고 해서 이 부를 갖다가 조금 살리기는 살렸는데 연락해서 몸만 나 해가지고 이 두 절을 매우 끈끈하게 하는 해석력이에요. 이거 나자도 5절에 있어야 되는데 왜 앞에 문장에다 붙였는가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해석에서 또 우리말들을 한껏 살린다고 했지만 원문과 직역에서는 틀린 거예요. 이거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한글만 보는 사람은 연락하셨으나 하면서 가인 그런 식으로 시작하니까 그리고의 감각이 없어요. 직역을 해놓고 그 다음 뭐 우리말로 새기고 가다듬고 그 또 다음 작업이에요. 건너뛰어버리게 한 거예요. 원문을 직역을 해야 가짜 선생들이 춤을 못 추고 강단에서 헛소리 못하고 설 수가 없지요. 감히. 원문을 똑바로 안 되는 건 원문에 대한 소리랑 이런 틀을 가장 잘 알아야 되고 그걸 우리나라 배달 문자인 정음의 원리를 든 우리 언문과 한문 가지고 새겨나가야 된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원문이 없더라도 직역으로 된 우리말 언해성경이 있어야만 해석의 실마리가 세상의 번거지들을 많이 지우고 더러움을 닦아내고 완전하진 않지만 번역성경의 특장을 살려나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원문하는 사람 중에 이런 번역이라든가 우리말에 신경 쓰는 사람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없어요. 훈민정음도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척하는 사람은 더러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그렇게 어떤 언어라는 것이 소리와 문자라는 것이 뭐 한두 마디를 했다고 간단히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가인과 그 재물은 이게 주어네요. 가인과 재물은 아니 이거 L자 하나는 빼버리고 하나를 갖다가 은는이가 주어로 번역을 했고 요거 앞에 나온다고 해서 이걸 주어로 번역을 했어요. 목적 포함된 또는 주격 보굿이라는 두 짝으로 이루어진 그런 말놀이의 문구가 있는데 가인과 그 재물은 또 여기 그 재물에 그는 그 의라고 하는 요거 이 소유격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관사처럼 된 것 같은 좀 번역하다가만 요거 하나에서도 보니까 요거 이 접속사 문제 요거 하나는 빼고 하나는 주격으로 하고 그다음에 요거 또 뭐 하고 해서 이게 번역이 하나, 둘, 셋, 넷 최소 4가지 번역에서 이게 크게 작게 빗나감이 발생해서 한글 성경만 읽는 사람은 어떤 선입견으로 굳어지겠는가.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고 끝냈잖아요.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면서 가인이 그래서 요거 두 번째 접속사도 뺐어요. 이렇게요. 아니 평범한 구절 같은 4장 5절을 껍데기만 지금 몇 개 보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어떡합니까? 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그랬어요. 여 그랬어요. 또 역시 이 바브라고 하는 것을 이쪽에 땡겨놨잖아요. 이 여라고 하는 걸 볼 때 여는 아까 이거 나자보다도 더 아주 그냥 이쪽 얘기 쪽에 더 많이 넣어서 이 바브라는 접속사가 더 요것도 좋게 봐서 50%밖에 안 되는데 이건 그것도 절반인 25%밖에 여기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번역 내용에 일단 이제 보면 알지만 로샤를 여기 뭐라고 했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건 말이 어영부영 됩니까?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연락이 뭐예요? 물으면 백인 백색으로 다 엉망진창이에요. 연락. 한문을 조금 이제 아는 사람들은 찍어서 그냥 안 맞아도 그만인 식으로 이제 건너붙이는 사람도 더러 이같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샤 안은 아주 눈독 들여서 눈여겨서 바라보는 걸 말해요. 눈여겨본다. 눈독 들인다.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샤가 잘 안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도 발음을 샤 그다음에 이게 목구멍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왜 발음을 안 해? 자음에 뜻이 있는데 모음보어가 없으니 모음에서는 우리가 말하지 아니한다고 해도 여기 점 찍은 모음보어가는 서구 언어 헬라 모음간이기 때문에 부패한 거예요. 우상이라고요. 우상. 모음보어가 무슨 권위로 누가 언제 왜 이런 짓을 했는가. 백해무익한 것을 갖다가 없으면 없는 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다 하나님의 섭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영감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성령님의 조명으로 어쩌고 이렇게 말을 붙이는 인본주의자들 원문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요.
원문 글자 우상주의자들이고 자기네들이 원문을 만든 신이다 하는 거만스러운 것이 들어가 있는 아주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배교를 이루고 있는 열매 아닙니까? 원문 성경 연구자들의 행로를 보면 100%. 로샤 눈독 들이지 않으셨다. 딱 부러져야죠. 그리고 요드가 바로 계속 그분을 가리키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예호바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호바. 그분이 하라 뒤에 해자가 또 역시 생략돼 있어요. 최초 원문이 없으니 알 길은 없고 이렇게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생략이 됐더라도 이 흐라고 하는 소리를 안 내더라도 없으면 이제 안 내니까 음미하셔야 돼. 뜻이 있으니까 해자 하나예요. 그래서 바이하르 흐, 바이하르 흐. 무엇을 붙이다 보니까 이것의 맞추기 위해서 이걸 글자가 많아지면 발음하기 힘드니까 보기도 힘드니까 없앴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자리 음절이 첫 번째 음절, 두 번째 음절, 세 번째 음절. 어근이 이렇게 세 가지 자음, 세 개 음절로 되어 있다고 통상 이제 세상말로 하면 마지막에 첫 번째 자리를 펫자리, 두 번째 자리를 아인자리, 세 번째는 음절 자리 이름을 라메드 자리, 파알자를 가지고 동사 몸뚱아리 꼬랑지 붙이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펫자리, 패, 어인자리, 어인, 라메드 자리. 이것도 발음도 패는 뭐 그렇게 하는데 이건 어자야, 어인. 이것도 라. 이 발음조차 제대로 서양 애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끼리 알아먹는지 뭐 하는지. 어영병 들어가는 소리, 굴러가는 소리. 서양 소리는 우리 한국 소리같이 밖으로 내뱉는 소리가 아니에요. 으물으물하고 속으로 들어가는 자신감이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소리. 그러니까 받침이 날 수가 없고 또 받침을 빼려니까 울림 소리 유성음으로 자꾸 바꾸니까 더 이거 자음 모음이 파괴돼 버리는 거. 그게 서구 언어의 현실이고 세계 언어학의 비극이 올시다. 이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망가뜨리는데 원문을 편집해서 비평하는 것으로 악용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거 다 따지려면 정말 카인이 심히 분하여 심히 분하여로 했잖아요. 카인이 분하더라. 참 그분이 분해하시더라. 성내시더라. 카인에게. 예. 또는 이게 하나님이 분하되면 여기 샤랑 반대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요거 주어가 누구죠? 카인이에요. 카인. 좀 너무나 지저분하니까 한번 지우고 그냥 카인자 쓰면 되는데 앞에 이거 전치사가 왔잖아요. 그럼 이게 전치사 구안의 일종이에요. 그럼 이건 르는 보통 이제 언투를 쓴다면 에게잖아요. 그리고 그럼 이게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면 빈칭해서 그것이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뿔따고 나더라. 이 뿔따고 난다는 건 사람에게 쓰는 건데 카인에게 뿔따고 나더라. 이 주어인데 여기 라메드 자는 원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요거 맛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건 강조하기 위해서요. 주어 카인을 강조해서 라메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카인이보다 카인에게는 그래서 카인에게는 카인이에게는 뿔따고 나더라. 매우 이건 최상급보다 더 센 초상급이에요. 오드라고 하는 글자에 매임을 붙여가지고 만든 낱말인데 부사로 쓰는데 매임자는 꿈틀꿈틀이 있어요. 상황, 동영상이 전개되는 그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맞아 콧김이 씩씩하면서 그 승질내는 것이 1초만 됐겠냐고요. 얼굴 모습부터서 몸가짐부터 해서 사상이 얼마나 악독한 게 발생했냐고요. 딴 것도 아니고 예호바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이 돼가지고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헤벨 거는 눈독 들여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카인에게로 그의 드림에게로
그분이 눈독 들이지 않으셨다. 근데 뿔따구 내더라 카인에게는. 예? 참 이 표현이 아주 잘 안 쓰이는 건데 이 라메드 자가 이게 그래서 이게 한글은 주어로 번역을 했어요. 카인이라고 했는데 라메드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문을 해도 이걸 단마디로 끝낼 수 없고 깊이 음미하면서록 고기도 씹을수록 맛이 있다고 하는데 한글은 그냥 가인이 또 이게 가인이 뭐요? 가인이 이거 쪽발이 소리예요. 고로 한글은 쪽발이 글자다. 뒤에 코쟁이 영문법으로 조정을 했다. 글자도 없는 쪽발이가 엉터리 소리 가지고 우리 거 가져가진 소리랑 뒷날 저기 태평양 소리랑 엉터리 글자를 짜집게 해서 만든 그 엉터리 소리 가지고 가라고 하라고 한 거예요. 가. 우리 주때는 이것도 그냥 키읔이 아니고 목구멍 안쪽에서 나오는 카 소리는 카인. 이거 좀 요두자도 발음을 못하잖아요. 쪽발이한테 이런 소리도 없어요. 가기국이고 나윤하지. 이거 없는 소리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우리말 성경이라고 합니까? 서양 아이들도 카프랑 요도 이런 거 소리를 못 내요. 여기 헤이트도 뭐 내는 동 마는 동 각색들이고 거기서 어떻게 서구신학이 원문을 똑바로 알고 원문을 똑바로 해석하고 똑바로 소리내고 문자를 가다듬어서 서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는 것도 있는데 덮어버리거나 무시해버리거나 틀리게 하는 줄 모르고 틀리게 하는 서기가 범람한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읽기가 일단 안 되는데 무슨 말을 할 거 있어요. 알파벳 음소 자체가 자음 모음 자체가 어울리지 않고 망가져 버리는데 모음 자체가 아, 에, 이, 오 다섯 가지고 그 소리를 내려니까 막 엉망진창 2중 3중 모음 만들고 난리 브루스가 서구 언어 현상인데 다룰 수도 없는 무자격자들이 원문을 가지고 다 뒤범벅이 만들고 신학계를 다 그냥 돌이켜버린 게 지난날 신학사예요. 언제부터 그런 짓을 했는지. 에덴 동산에 사탄이 그런 짓 한 것 아닙니까 이미. 계시록을 다 마감한 뒤부터 벌써 이것을 엉망진창 만들어버렸던 것으로 사료가 되는 거예요. 정경론이 됐다고 해서 지금 오늘날 66권이라고 LXX 불가타 그 영향으로 현대학들이 다 그냥 성경 차례에서 66권 다 그게 성경 권위가 망가뜨린 아이들의 소리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편리주의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하면 서로 이제 알아먹기 좋게 했지만 원문을 자기네 거라고 하는 가짜 유대교를 장착한 그 깡패 하자리안. 걔네들은 유대인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나운 잡조 우상 숭배자들 아니요 그거. 하자리안. 그 여러 짬뽕 족속인데 바로 지금 러시아랑 전쟁하는 우크라이나이 그런 종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자기네들 종교를 앞세워서 싸우는 종교전이에요. 러시아의 종교랑 우크라이나의 가짜 서양 종교, 가짜 유대교를 놓고 뒤에 헬라주의자인 그 영국 중심한 그런 애들이 짬빵이다 가지고 그 중에 개신교의 맛이 있고 또는 히랍, 러시아 정교의 맛이 있는 그런 유럽 연합에 있는 애들은 싸우는 등 마는 등 하고 있는 거예요. 헝가리라든가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 이런 쪽은 동구 유럽이겠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뭐 투르키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짬뽕한 것이 사나운 훈족 출신인지 아무튼 짬뽕이 돼가지고 유대교라고 유대인이라고 자청한 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오늘날 카자리안자 말씀은 싫어하잖아요.
성경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게 현대 이스라엘이에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죠. 그게 간단한 어떤 한 민족의 뿌럭지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큰 세상 속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실 기독교는 종교란 단어를 언급하면 안 돼요. 그 세상 뭐 어떤 각 나라 말이 됐든지 종교라는 그러한 범주의 말은 전부 이건 우상이요, 우상. 성경의 대적자들이고 배교예요, 배교. 우리가 굳은 말은 종교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게 교회라고, 그것도 다 쪽발이 엉터리 한자고 쪽발이 소리에 지나지 않지만, 짱깨 소리에 지나지 않지만, 아무튼 교회란 말을도 고쳐나가야 돼요. 에크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불러낸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건 구약에도 불러 모음, 다 불러낸다는 거와 관련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인선 목사는 소출이라고, 우리 한문으로 이제 우리 언문 소리로 소출, 그렇게 하는 것을 뭐 강조하셨지만 잘 사용하시진 않으셨는데 수업 시간에 그 말이 생생히 하나로 기억나요. 한문을 썼다는 게 좀 마음에 들진 않아도 소출이 지금 교회라는 변질된 말보다 100배 1000배 좋은 말이에요. 소출, 소가 부른다, 출이 나온다. 에클레시아를 소출이라고 직역하신 거예요. 그 옛날에. 박윤선 이왕 말 나왔으니까 박윤선 주석 최근에 이제 주석 나온 거 보니까 완전히 뭐 바꿔버린 것 같아요. 그 속에 이제 그 글자를 개역 개정판 글로 다 바꾼 모양이에요. 제가 속은 설명 안 돼서 껍데기 광고만 봤는데 완전히 이제 그 책 틀도 다 바꿔버렸고 내용도 막 그렇게 막 이쪽 거 저쪽에 붙여서 권수도 이제 줄였는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왜 딴 거 하나 거기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거긴 개역 성경으로 썼으면서 많은 부분에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간당간단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은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박윤선 주석은 옛날 거, 제가 그거 편집한 그거까지 원문 관련된 거, 외국어 관련된 거를 헌책방에서 사보셔야 돼요. 박윤선 주석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옛날 목사님들은 다 샀잖아요. 근데 벌써 한 30년, 20년 전부터는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책을 갖다 이 영음사를 꿰찬 그런 뒷날 그 사명을 망각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 본 구조 틀을 왜 건드립니까? 1990년대 초반에 저한테 그걸 이제 맡겨 주셔가지고 전체를 검토하고 이제 원문 관련된 거, 외국어 관련된 걸 이렇게 손볼 때 제 마음대로 글자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꼭 그 맡은 분이랑 권사님이랑 상의하고 또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그 전권을 이창숙 권사님한테만 박윤선 목사님이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도 절대 글을 함부로 하지 않고 특히 원문 분야 이런 신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꼭 저랑 상의를 많이 하셨어요. 전 박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그런 걸 이제 맡겼으면 더 이제 살아 계실 땐 같이 의견 나누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돌아가신 뒤에 맡았기 때문에 함부로 흐름이나 그 어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권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맡은 자들이 막 내용을 막 그냥 바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인가 몇 군데 이제 뽑아가지고 박윤선 주석을 간추린 무슨 주석 성경인가 하는 걸 펴낸 적인 건 제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냥 책의 편제를 바꿔가지고 냈는데 한글 개역 개정판을 위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했으면 다 그 폐기 처분하셔야 돼요. 영음사나 박윤선 주석 이름을 손대지 말고 거기 이제 건물이건 뭐 많은 자료건 또는 거기 유산이건 금액 같은 걸로 잘하면 좋지만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김홍준 목사님은 그 출판도 막 그냥 그 성의 있게 자격될 만한 수준 될 만한 사람이 안 하고 엉망진창 하듯이 그런 짝이 난 걸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김홍전 저작한 거랑 박윤선 그 저작의 관계는 거기 이제 한때 잠깐 성향 맡았던 분이랑 제가 잘 알아요. 벌써 몇십 년 된 얘기인데 안타깝습니다. 바른 진리를 잘 깨달아서 그 출판하고 하더라도 섣불리 자격도 안 되고 모르는 자들이 함부로 손대서 그냥 어조를 바꿔버려가지고 물론 잘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김홍전 저작이랑 박윤선 저작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어떤 사상인가, 그중에 특히 어떤 성경관인가, 어떤 원문관인가, 어떤 교리관인가, 어떤 교회관이었나, 어떤 신학에서 우리 정통신학을 개혁신학이라는 말을 써본다면 어떤 개혁신학의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명과 은사 가운데 한 시대를 풍미했는가 제대로 아는 사람 없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제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그나마 이 보수파에서 정통파에서 어중이 떠중이 다 뭐 존경하는 분들이랑 말들 하지만 말로만 존경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그 신학 사상이나 성경관, 교회관을 그 인품을 놓고 그렇게 구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신자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든 그 증거를 하셔야 돼요. 끝날에 직구하는 날이 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그렇게 벌써 막 망가뜨렸다는 건 그분들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변질했다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어요. 그 다음 또 마지막 여기 바브 그리고 여기 이웃자가 있잖아요. 이웃 이게 주어예요. 그 남자들이 팔 이건 또 역시 뒤에 해자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팔라 떨어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 그 남자들이 물건이면 그것들이 떨어지더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 남자의 여기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카인이잖아요. 카인의 파나이는 얼굴들이에요. 그의 얼굴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유는 사람이 아니고 얼굴들이 그의 얼굴들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카인에게로 또 그의 드림에게로 그분이 눈독 들이지 않으셨느니라. 그리고 뿔따구 나더라. 카인에게는 무지무지. 그리고 떨어지더라. 그의 얼굴들이. 요게 순수 직역의 한 복이에요. 한글 성경이랑 한글 성경들이랑 한글 개혁 성경이랑 얼마나 다릅니까? 개혁 개정 이왕 한 거 제가 비판한 거 개혁 개정 어떻게 했나 한번 살펴봅시다. 그 성경이 지금 어디 있나? 예, 지금 이게 이제 한글 개혁 개정판 전 이걸 성경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 개혁 성경만 그나마 지금 그걸 우리가 원문을 공부하는 걸 견줘서 사명을 돕고자 했지 않습니까? 자, 4장 5절 같이 한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 아니요? 보지 않는다는 건데 받지 아니하시라. 개역개정은 성경이 아닙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뭡니까? 얼굴들인데. 어디 변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떨어졌지요. 성경이냐고요, 이걸. 이걸 가지고 만약에 그 박윤선 성경을 갖다 그렇게 그 글자를 속에다 바꿨다면 큰일이에요. 바꾸지 않았어도 그런 사상으로 그냥 한자라도 막 바꿨으면 안 돼요. 이창숙 권사님은 글자 하나 철저하게 돋보기 쓰고 보면서 원문이라도 다 철저하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런 건 신학 교수님들한테나 이거 하지, 저 같은 사람 이거 박윤선 주석의 이 원문 관련부터 해서 이거 볼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994년 5년 얘기예요. 그때 그래서 정말 그때 아주 밤을 새면서 짧은 동안에 전체를 본 추억이 있어요. 정말 그건 누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알아주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권사님이 증인이고, 원어에 대해서도 막 하니까 또 보면서 이건 그냥 목사님이 좋은 대로 하라고. 근데 제 마음대로 건드린 데가 없어요. 한글 표현까지라도 꼭 여쭤보고 하고 하나하나 확실히 했어요. 근데 제 마음대로 어떤 거 있으면 박 목사님이 살아계시면 논의도 하고 연구도 할 그런 대목들도 있었는데 그건 그냥 제가 그대로 두고 이제 같이 상의해서 손볼 것만 손댔어요. 전권을 박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만 맡겼으니까. 권사님이 뒷날 누구에게 맡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나간 유산인데 왜 자꾸를 바꾸고 자격도 없는 자들이 그 막대한 신령한 유산을 가지고 말이죠. 아주 이름난 출판 경영을 해서 돈 일전도 한 톨도 함부로 쓰지 않은 유일무이한 출판사예요. 영음사. 지금 이 출판사로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다른 출판사가 돼 있으니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뭔 말을 하다 지금 한글 개혁 개정판 하다가 최근에 찌라시 보고 아주 지금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옛날 거 사세요. 그거 아주 두꺼운 하드커버 시커먼 곽 있는 거. 좀 돈 없는 사람이 사서 쓰라고 페이퍼백으로 한 건 그 당시 권사님 있을 때 나온 건 그대로 하려고 했으니 무리가 없고, 아무튼 다른 형은 그건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보기 좋고 아주 멋지게 현대 감각으로 했든 어떻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소갈매기가 더 이상 거기다 발전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첨삭 누가 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그냥 둬야죠. 그대로. 활자에 좋은 활자로 바꿀 수 있겠지만 표현 같은 거 그대로 둬야 돼요. 편집 장난놀아도 안 돼요.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건 권사님 때까지만 한 거예요. 지금 벌써 그분 돌아가신 지 20년이 가까운데 정말 속상하고 원통한 거예요. 학문의 원리도 없는 거야. 신앙의 품성도 없는 것이고 후대의 계승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나 그 교단의 수준과 상태라고 하는 것이 어떤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제가 너무 잘못 알고 있으면 용서하시고, 아무튼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문을 알고 성경을 사랑하고 정말 진실 무사하는 가운데 천진난만 가운데 오직 성경에 사수하는 사람만 박윤선 목사님 책이 눈에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
살아계실 당시도 많지 않았어요. 옛날 그 배운 지금 다 돌아가신 노 목사님들 뭐 소수 빼고는 아이고 우리 학교 거기 있을 때도 보니까 뭐 얼마나 신앙을 했다고 학생들이 깔보는 소리를 들었어요. 심지어 이건 뭐 교육주의가 아니고 경건주의라는 소리들을 원문에 원자도 모르는 것들이 짓거리는 소리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 학교에서. 옛날 얘기야 벌써 이게. 옛날 얘기. 그만큼 지금 배교가 심각하고 바른 성경을 믿고 받고 가르치는 교회랑 선생을 만나기가 어렵다. 선언하는 바입니다. 우리 다 마음을 낮추고 조심 또 조심하고 확인 또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그냥 일단 딴 말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 서기를 하다 보니까 요 앞부분을 강조했다. 그 다음 요거를 강조했다. 그리고 한글 개혁성경과 또 한글 개혁 개정판과 봤더니 엉망진창이다. 한두 군데 멋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옳게 한 것도 아니고 틀리게 하고 가감 정도가 아니었다 하는 걸 제가 이 동영상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더 깊이 신랄하게 음소 방면까지는 나가지 않았고 교리 방면까지는 나가지 않았는데 개혁 개정판은 이건 완전히 소설을 쓴 거예요. 소설을 지금 4장 5절 이르니 뒤에 가면 시편 선지서 가면 엉망진창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모든 교단에서 모든 신학교에서 이미 다 받아들였으니 개혁판은 그나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니 어찌할꼬. 발전은 고사한 적이 없어요. 1906년, 1911년 이후 엉망진창인 게 한국 교회 상태고 신학 상태인 거예요. 참된 교사들이 누군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해야 될 때예요. 세계가 그러한 때이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조금 오랜만에 창세기 원문 서기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